제사가 번제나 소제나 뭐 화목제나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느냐,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속죄제는,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속죄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속죄제라는 히브리어 하타타라는 말 자체가 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인데, 이 속죄제의 목적에는 뭐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처소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 주체는요, 신분에 따라 흠없는 동물을 선택해서 회막의 입구로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다른 제사 의식과 동일하지만 그 피를 취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속죄제와 다른 제사법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과 향단불에 피를 뿌렸고, 평민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회막의 번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피를 취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속죄소 및 제사장들의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 또 옷에도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즉 속죄제는 회막 곳곳에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의식을 동반하는데, 여기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픈 곳곳마다 오장육부 육천마디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은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네, 족장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또 실수로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깨우침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드린 수송아지보다 값이 더 저렴한 순염소를 안수하고 잡았어요. 앞에서 번제나 화목제가 드리는 동물의 값어치의 그 순에 따라 본다면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주의나 신분에 따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그에게 죄를 깨우쳐 주면 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저지른 고범죄는 제사의 조건이 아니라 처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거는 처벌의 조건이야.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속죄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깨닫게 된다면,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가 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번제단 뿔에 찍어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에 쏟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 기름같이 제단을 해서 불사르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속죄제는 다른 동물 제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죄인이 자신을 동물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한 후에 동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해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날마다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평민의 속죄제가 나와요. 우리 한번 우리 평민의 속죄제, 아까 족장의 속죄제는 읽어봤으니까 평민의 속죄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아멘. 이제 이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31절까지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모든 절차는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에 피 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특별히 속죄일에는 속죄소에도 그 피를 뿌려 지성소를 정결케 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죄가 단지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 오염을 정결케 하는 합당한 수단이 바로 동물의 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피를 사람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곳곳마다 제단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나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못된 짓 하면 아유, 저 인간 보니까 난 교회를 안 나가. 왜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왜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까지 다 더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 중 산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정결케 하는 합당한 수단이 피임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상한 대목은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제물 중 산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5장 7절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속죄 제물의 특성상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속죄 제물에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속죄 제물의 흠이 나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비둘기는 흠이 없도록 키울 수 있지만 집에서 키우니까 산비둘기는 산에서 부정한 곳에 날아다니죠. 부정한 것을 먹지요. 이렇게 부정하지 않게 흠 없이 이렇게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 중 산비둘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사함의 원칙에는 피가 요구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5장 1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 옆에 있죠. 시작.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참 이상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또 이렇게 여러분, 그 고운 가루 에바에 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이 정한 규칙을 스스로 깨트리실까? 왜 깨트리셨을까요? 그것은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스스로 깨트려서라도 그분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규칙을 정해놓고 법칙을 정해놓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하나 살 수 없는 가난한 내 자녀가 그것도 못 사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정하신 법칙을 깨트려서라도 그렇게 당신의 자녀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가루 에바를 드리는 그 속죄제도 받으시고 우리와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놀라운 사건은 이 놀라운 은혜인 동시에 언제든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하고 위험한 사명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얼마나 정결의식을
정결하게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는 성전인 우리 모두는 이 엄중한 자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속에 더럽혀지고 교회가 세상에 물드는 일들을 우리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서 그리고 범죄하여 허물 중에 있게 된다면 그 여파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우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개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인 우리가 다 모여서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장소적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처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이 아프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큰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족과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주의 임재가 떠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나의 죄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2절에서 우리 35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잡는 경우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에서는 예전에 없던 설명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 위해서 불사른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평민이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번제를 이미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속죄제의 규정을 점점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양 잡았고 소 잡아갖고 오시라 그러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신 우리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동물의 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 즐겨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대용품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속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육이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질문은 내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모르게 지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맨날 회개하면서 그 죄를 습관적으로 또 짓는 죄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전된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살라 태워서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